44편 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편 44편 9절에서 마지막 절 교도하겠습니다. 교도. 그러나 이제는 주께 소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敵에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반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묵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성냥이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며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이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계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서 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악죄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죄인자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곁에 계시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런 제목입니다. 환난을 당할지라도. 환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늘 이 본문은 고라 자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 썼어요? 고라 자손. 이 본문은 언제 쓰여진 본문이냐면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잖아요.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는데 이 아수르니까 그 당시 전 세계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 이 이스라엘을 침입해 왔으니까 나라가 절체절명의 그런 아주 굉장한 위기에 처했던 그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그런 민족애가예요. 다른 민족애가, 민족의 슬픈 노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먼저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고라 자손들은요 이런 절체절명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절대적 신앙 또 자기 민족에 대한 뜨거운 민족애 이런 것이 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이 고라 자손들이 굉장한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 9절 봅시다. 9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버렸어요? 버렸다. 버려서 욕을 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군대와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 그 다음에 10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대적이 이긴다 이 말이야. 대적이. 그 다음에 11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잡아먹힐 뭐처럼? 양처럼 민족을 넘겨주셨다. 그 다음에 12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헐값으로 팔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적군들이 막 조소하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14절 주께서 우리를 목백성 중에서 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민족이 완전히 망해가는 판이죠. 그 다음에 15절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니 수치가 내 얼굴을 뭐가 얼굴을 덮어버렸어요? 수치가. 16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에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그러니까 요 상황, 다시 말해서 9절에서 16절 상황이 요 당시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만히 보면 굉장한 환란이, 굉장한 환란.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믿음의 긍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뭘 지켜내요?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란을 당할지라도 첫째로 주님을 잊지 않았다. 누구를 잊지 않았다? 주님을 잊지 않았다. 아멘. 시작. 주님을 잊지 않았다. 누구를 잊지 않았어요? 주님을 잊지 않았다. 17절 봅시다.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잠깐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했어요? 9절에서 16절까지. 이게 이 모든 일이 엄청난 환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환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잊지 않았다. 다른 주님을 잊지 않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굳센 의지를 보여줬다 이 말입니다. 다른 신앙의 굳센 의지.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고난이 왔지만은, 환란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생명 바쳐서 주님을 사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왔지만은, 환란이 왔지만은,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하게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는 순간 누가 나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큰 문제가.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내 가정을 버리시지 않는다.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내 자녀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오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서를 가만히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원래가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 그냥 태풍이 몰려오고 불이 나고 또 막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막 아들 다 죽어버리고 소, 양, 낙타 막 싹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욥이라는 사람은 몸에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어요? 피부암이에요. 피부암. 이래가지고 얼마나 가려웠는데 막 기관장을 가지고 피부를 팍팍 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욥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욥기 한번 봅시다. 시편 바로 앞이 욥이죠. 욥기 30편 16절. 욥기 30장 16절. 욥기 30장 790페이지. 16절. 790 페이지. 욥기 30장 16절. 790. 욥기 30장 16절. 욥기는 시편 바로 앞이에요. 30장 16절. 30장 16절. 욥기 30장 16절.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나를 사로잡으니라.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노라. 이게 지금 욥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예? 생명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아픔이 쉬지 않고 막 뼈가 쑤시고 지금 욥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큰 환난이죠. 그런데 욥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저 욥기 1장 한번 해보세요. 욥기 1장. 욥기 앞으로 쭉 내봐요. 욥기 1장. 욥기 1장. 760페이지. 욥기 1장 21절 봐요. 21절. 마지막 절 앞에 2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을 나와 싸우자 또한 알몸이 끌려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왔지만은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 말이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따라서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 사도도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인간의 방식을 의지할 때는 환난이 올 때에 감당할 수 그냥 들으세요. 제가 성경을 한 찾을 테니까 듣기만 하시면 돼요. 이 인간의 방식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에다가 딱 맡겨놔야 돼. 하나님의 방식에 맡기면은 내게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큰 민족적인 환난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살아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가정에 막 우한질고가 오고 막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도 누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별의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도 그 일들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들만 바라보면요 일도 해결 안 되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가? 마음이 누구를? 주님을 뭐하지 않았다? 떠나지 않았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민족적인 우환이 왔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자, 우리 다시 시편 44편 보세요. 시편 44편 그 18절 보세요. 18절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보니까 마음이 뭐하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 응? 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왔지만은 마음이 뭐하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 이 위축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움츠리고 물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그냥 좁아지는 거예요. 원래 넓은 마음인데 막 적군이 막 쳐내려오니까 막 사람이 막 그냥 겁이 막 나잖아요. 이번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에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끝장났다.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막 그냥 바싹 쪼려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지금 러시아가 막 꼼짝도 못해요. 전쟁을 끝내려니까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협상도 안 해줘. 너그 땅 옛날에 가져가던 크림반도 그거 내놔. 그러면 끝내줄게. 그것도 내놓으려니까 말도 안 되고 안 내놓으려니까 전쟁이 끝도 안 나고 저래 되면요
러시아에 있는 무기 전부 다 써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나라가 지금 러시아가 이제 전쟁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삼류국가가 되어버려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떠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삼류국가가 되어버렸거든요. 원래 그 인류국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땅에서 딱 떠나면서 막 오만 환란이 많이 왔거든. 나일강이 막 불들이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오고 막 오만 일이 다 벌어진다니까 애국이 완전히 막 끝장난 나라. 이번에 이 전쟁 끝나면은 러시아라는 나라는 더 이상 세계 앞에 이름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미국 앞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꼼짝도 안 하는 나라거든요. 굉장히 강대한 나라예요. 인류 역사에 미국만큼 강한 나라가 역사에 없었어요. 그런 나라 앞에서 지금 저런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 전쟁 끝나고 나면은 러시아는 나라 끝장나버립니다. 네? 말하지 말아요. 그래 말하면은 다른 사람이 못 들어. 조용히. 목사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돼.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안 돼. 뭐가 주님을 떠나면 안 돼? 마음이 주님을 떠나버리면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국에 포로로 끌려가고 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서 막 나라를 엉망으로 짓밟고 이래 해도 절대로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뭐가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나요?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사람이 다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만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만 돌아봐도 이쪽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저쪽에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고 자녀는 자녀대로 손자 손녀들은 손자 손녀들대로 또 재정적으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리의 기둥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서야 돼요? 진리의 기둥, 복음의 기둥, 십자가 그늘, 거기에 딱 서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이 십자가 그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잠언서 25장 19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 같으니라. 환난 날에 진실되지 못한 일을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 같다. 그러니까 환난 날이 와도 절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야 해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두라? 하나님께 두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어려움이 와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사람이 거기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성장. 예, 우리가 사람이 자꾸 영적으로 성장돼요. 영적인 성장. 영적으로 자꾸 어른이 돼가야 돼요. 영적인 어린애가 돼가면 안 돼요. 자꾸 영적으로는 자라나요.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여기 보니까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딱 붙들고 있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자꾸 그것만 봐요. 아이고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위에 살고 이제 우리 집은 막 집구석 끝났다. 어째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막 어마어마한 생각이 다 들어요. 응? 그런데 그럴 때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난의 기간이 와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성장시켜준다. 뭘 성장시켜줘요?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영적으로 착각 앉아 있으면 안 돼. 환란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란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우리 가정에 힘든 일이 있다. 그럴 때는요, 이걸 붙들고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막 내 영이 막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주께 가까이. 요 옆에 가면은 사랑제일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바로 요 옆에 알아요? 요 강남교회고 앞에 보면 요 가면 중국집이잖아. 중국 2층에 보면 사랑제일교회라고 있는데, 사랑의 교회입니까? 사랑제일교회는 어디예요? 이쪽이고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은 코로나가 오니까 앞으로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예배 안 드린다. 뭐 끝날 때까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예배 안 드린다. 그 예배를 아예 안 드린 거예요. 에? 그러니까 환란이 지나가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성도 다 떨어져 버리고, 그걸 아무도 신앙생활 못해요. 환란이 왔으면 환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누구에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요즘은 여러분 보세요. 전도 환란 시대거든요. 전도 환란 시대.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도도 잘 안 돼. 옛날에는요, 여러분처럼 요즘 막 전도지 들고 밖에 나가서 막 전도지만 부려도 막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옛날에 우리 정권사님 전도할 그 무렵에.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가 안 된다고 해서 전도를 안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나 안 되기나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우리 저 김충환 집사님도 제가 저 강서구청 사거리 앞에서 전도하다가 만났잖아요. 그 참, 하여튼 뭐든지 그러고요. 환란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면 안 돼. 언젠가 우리가 대한민국에 전도가 잘 되는 날이 오면은 우리 교회도 그때 가서 전도하리라.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은 안 옵니다. 그런 날은 안 온다. 그런 날은 안 오는데 우리가 그런 날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환란이 왔으면 환란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환란이 왔는데 이 환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위축되면 안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착 달라붙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요즘 갑자기 그런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노래가 그게 뭐죠? 내가 태어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내놓고, 그 노래 생각나요? 들었던 노래인데, 엄마의 아버지의 노래죠.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부르는 노래 그 리듬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집 앞에 마음을 내놓고, 뭐 이런 가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딱 매놔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매놓자. 그래야지 이 마음이 거기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뭐 힘들고 어렵고 또 막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내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뭐도?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한번 읽어보세요.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도 18절 다시 보세요. 18절요. 10편 시작.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걸음도 뭘 떠나지 않았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발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왔지만, 다시 말해서 사메립의 군대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쳐내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걸음조차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향한 걸음은 그야말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걸음, 따라해 고난의 걸음, 십자가의 걸음. 이 고난의 걸음, 십자가의 걸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걸음을 엉뚱한 데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걸음을 딴 걸음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니까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전부 도망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다고 막 하니까 전부 도망쳐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에 어떤 짓을 했어요? 몇 번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고난의 십자가를 치고서 갈보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니까 전부 다 손 탈탈 털어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발걸음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 오는 발걸음, 따라서 교회로 오는 걸음. 어디로 오는 걸음? 교회로 자꾸 모여들어요. 교회로 자꾸 모여와서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라는 데가 있으니까.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갈 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걸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거 이제 하나님 우리를 떠났나 보다. 아마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처음에는 틀림없이 그것도 기독교 국가거든요. 우크라이나가. 그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 유럽은 다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세상에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하다니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버렸으면 지금같이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다 죽어요. 아니면 러시아의 시리아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과 온 국민과 또 미국과, 사실은요,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누구랑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하는데 절대로 미국이 안 빠집니다. 어느 나라 무슨 전쟁을 해도 그게 미국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미국 대통령 도장 받아야 돼요. 그럼 미국 대통령이 옆에 있으면 그 나라가 이기는 나라고, 없으면 지는 나라. 지금 세계 정세가 그래요. 미국의 국력을, 미국의 1년 국방 예산하고 전 세계 1년 국방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전 세계, 중국, 러시아, 우리나라, 북한,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전부 다 합친 국방 예산하고 미국 국방 예산하고 똑같아요. 미국이 조금 높아요.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온다고 해서 이거 이제 러시아가 내려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끝났다.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치고 그 젊은 청년들이 말이야, 우리 끝났다, 막 가족들 데리고 저 유럽으로 도망가고 이러고 다 도망 나왔으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끝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들이요,
그 대통령 이름이 뭐죠?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사람이 원래 코미디언이에요. 코미디언이 대통령이 아주 인기 있는, 옛날 우리나라 이주일 같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코미디언. 근데 이 양반이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어는 인기도 하나도 없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막 딱 전쟁이 나니까 옷이 하나도 안 변하죠. 옷이 어떤 색이 있을까, 이게? 국방색 티. 하나 딱 걸치고요. 온 그 텔레비전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동의하는데 한 사람도 발걸음을 딴 데로 옮기는 친구가 없는 거. 이래가지고 막 시작하니까 막 거기다가 미국에서 막 그냥 무기를 때리면 갖다 밀어주니까 이거 엄매 기사라. 지금 러시아는 끝장났어요. 이번에 전쟁을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막 겁이 나가지고 막 뒤에 숨고 엉뚱한 발걸음을 가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 옮겨가면은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 못해요.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옮겨야지. 인간적인 생각의 발걸음, 인간적인 계획의 발걸음, 인간적인 뜻의 발걸음, 이런 것은요 결국은 실패합니다. 러시아의 실패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고, 우크라이나에서까지 저거 3일만 하면 끝난다. 며칠만 하면은 진짜요. 이게 이번에 러시아의 총 전쟁의 목표가 바로 며칠? 3일 전쟁. 3일 만에 우크라이나 끝장낸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그냥 막 갖다 퍼붓거든. 그러다가 막 좀 지나니까 막 허지부지 돼가지고 지금 그저 꼬라지가 돼버렸어. 지금은요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젤렌스키가 아직 전쟁 안 끝났다. 러시아 이거는 끝내려면은 저번에 우리나라 땅 뺏어간 거 다 내놔. 그 크림반도거든요. 크림반도하고 그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땅이. 러시아하고 국경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크림반도고, 요쪽에 요게 러시아잖아요. 요쪽 땅, 요 땅 요거하고 요 크림반도 이걸 갖다가 이 러시아가 옛날에 뺏어갔거든. 그 지금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그 땅 다 내놔. 그 땅 다 내놓으면은 우리가 전쟁 끝내줄게. 괜히 전쟁해가지고,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이 중단되어 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이 발걸음을 절대로 떠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자. 마음도 떠나서는 안 되고 주님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니까 무릇 주로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 그 위에 보니까 19절부터 볼까요? 19절 시작. 주께서 우리를 성령의 처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끈으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더라면, 만약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방 신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또 하나님을 떠났더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끝장나버리고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사는 게 다구려 사는 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막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것. 누구의 무슨 비밀,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죠. 또 히스기야는 18만 5천 군대를 하루아침에 싹 썰어버렸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엄청난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을 앞으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행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님을 잊지 말자. 두 번째로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말자. 떠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걸음을 주님을 떠나서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딱 바라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당신 우크라이나 이길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김충환 집사님 알았어요? 네? 그리고 전쟁하고 났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될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죠. 아니, 전부 다 그때, 아이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이고, 이제 우크라이나 끝장났다. 정말이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세상 러시아가 어떤 나라인데? 그럼요. 그거 바로 끝장날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인간의 계획대로,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난이 와도 첫째로 시작. 주님을 잊지 않았다. 두 번째로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세 번째로 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떠나면 안 돼. 주님을 떠나면 안 돼. 주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가정을 축복하시는지 끝까지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만나지만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환난이 와도 이 환난을 결국은 싸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 모세처럼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시련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 삶의 현장을 위해서, 우리 직장 생활과 우리 건강과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삶의 현장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